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예,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이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간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가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고, 또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 아주 작은 인원 가지고 동방의 4개의 연약군을 추격해서 조카 롯, 그 다음에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을 찾아오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여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아브라함은 100세 여든 이삭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실수와 실패를 거쳐서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의 그 번제는 장차 메시아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그 사건을 예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그렇죠? 반드시 이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만 보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포도원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도록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남습니까? 금년 1년은 무엇이 우리 인생 과정에 가장 우리 마음속에 보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언약을 주시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또 언약을 또 갱신하시고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열심, 하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너무나 없잖아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불가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건만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우리는 물러나고 실패했던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열심과 사랑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사랑, 똑같은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도 비록 아브라함처럼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한 그의 이름들을 바꿔주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년간입니다. 하나님 좀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13년간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어떤 메시지 주지 않으셨어요. 13년간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99세가 돼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사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이 말 속에서는 나는 너를 기르고 능력을 주시고 너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불가능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하려면 우리 모두는 자녀를 키워봐서 합니다. 자녀가 이제 일어서려고 할 때 어떠죠?
서람동 같은 거 자꾸 일어설 때 그때 뒤에 서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죠? 넘어질까봐 뒤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엄마 아빠의 모습. 또 걷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질까봐 그 뒤쫓아가면서 소문 들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엄마 아빠가 한두 번 걷다가 쓰러지면 네가 알아서 훈련해서 걸어 그러고 포기하는 부모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걸을 때까지입니다. 그죠? 걸을 때까지 끊임없이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고 붙들어주고 세워줘서 마침내 아이가 혼자 막 걷습니다. 그때 비로소 행복한 웃음을 짓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걸으면 누가 으쓱으쓱 되죠? 예? 걷는 아이는 내가 걸었어 그리고 어깨를 쫙 피는데 그동안 온갖 수고 온갖 모든 거 다 한 엄마 아빠는 그래 잘했어 박수 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해서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하는 것들은 항상 엘리에셀과 이스마엘과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움 되시죠? 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항상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라면 내 뒤에서 그렇게 어린 아이를 뒤에서 보호하고 지켜가서 그 아이를 정말 성장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부모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스스로 나는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장차 언젠가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엘사다의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린 우리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림도 없지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면, 나를 기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별로 믿음이 안 생기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이게 없어서요, 내가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요, 지금 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 완전함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그들의 못난 그들의 부족한 그대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완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요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아파도 건강한 거예요.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형통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 것만 믿으면 그 예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완전한 자가 됩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데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데요. 어떻게 부족함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완전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됨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약한 것은 관계없어요. 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데 강하대. 실패했는데 성공한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엘사다이로 찾아오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제 남은 이제 며칠간 2020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열심과 사랑으로 다 이끌어 오시고 다 한다며 그러면 나는 그냥 뒷짐지고 그냥 구경만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갱신할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바꾸시죠. 2절부터 내용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에 이제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비, 조그만 부족의 지금 대표인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그냥 나의 왕비예요. 조그만 부족의 왕비. 근데 그 나의 왕비라는 이름의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하나가 있습니까? 딸이 하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25년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겠다고 약속해 왔어도 지금 24년 동안 아들 하나, 딸 하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줬어요. 참 재미나신 분 아니세요? 그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부터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예,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사랑으로 이 모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면 너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 몰라, 엄마 아빠 혼자 하세요,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지켜가는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내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한테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성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차리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언약이 성취됨을 믿고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뭡니까? 박선식은 우리 부모가 저에게 지어준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을 지어줬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라,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 거룩한 성도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죠. 근데 우리는 이 성도보다도 더 좋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이름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모든 권사님 이런 직분들은요, 섬기라고 주어진 한시적인 이름들입니다. 이거는 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꼭 기록할 때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 네, 순서가 바뀌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가 가장 존귀한 겁니다. 거룩하게 어디 내놔도 구별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사람, 온 세상에 놔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이름 지었어요. 예. 그래서 은퇴하신 다음에 성도님 부르는 거 그거 행복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안 된대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내가 섬겼던 직분의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성도님이라고 불러볼까요? 성도님. 기분이 나쁘십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성도님으로, 그죠? 성도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놔서 세상 속에서도 아주 존귀하고 보배롭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그렇게 이름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죠? 그리스도인. 예, 우리의 이름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한
아니,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존재의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그렇죠? 그 이름에 합당한 자들로 언약을 믿고 언약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로 그리스도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이 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그렇죠?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믿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리로 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누리며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나. 예,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언약의 표징, 아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를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15장에서 여러분 좁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셨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만약에 이 약속이 깨지면 하나님이 대신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베푼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나 많은 근동 지역에서 할례가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단지 육체적인 할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 할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그냥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조차도 아브라함 스스로 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시고 딴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철저하게 아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셔도 이 약속의 말씀은 붙들지 못하잖아요. 아니 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손을 봅니까? 아니 지금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실망하시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자녀가 언제 태어납니까? 할례 받은 이후에, 그죠? 할례 받은 다음에. 할례는 그냥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마음의 할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에게 태어나는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할례는 단순히 마음의 할례로 끝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었음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짜라가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끝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녀를 볼 수 있는 생산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할례를 통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 죽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들을 가운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죽고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육체의 할례는 아브라함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그렇게 그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난 태어난 자와 돈을 이방 사람에게 사온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물세례를 받았죠. 근데 물세례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때요? 어떤 분은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겠어요. 성령으로, 그렇죠? 마음의 세례,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언약의 자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성령이가 드려진 바 돼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진정한 이면적인 세례 마음의 세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비로소 오늘 아버지에게 줬던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열심은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래 찾아가셔서 언약을 갱신함으로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줌으로 또한 할례를 명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며 실제로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영원한 언약 또 정말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앞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여 나가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와 또 이 언약의 성취가 우리 자손과 우리 많은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